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다 설 세신다고 설 다 잘 세셨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복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김영순 보살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 이왕 받을 거 복 전에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좀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복이 뭔가 이 말입니다. 이쪽으로 좀 오셔야 되나? 얼굴이 안 보여. 자기가 약간 지그재그로 앉으시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거사님이 약간 이쪽으로, 예. 김영수 보살님이 약간 이쪽으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재미가 없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복이 뭐가 큰 복인 줄 알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지. 큰 복이 뭔지를 모르면. 저기 혹시 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못 먹었을 때는 먹는 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배고픈 게 제일 힘든 거니까요. 먹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이 모습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예,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공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 예. 자체. 예, 진짜 나를 찾는 거지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성을 되밟히는 거, 내 본래 면목을 되밟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왜 큰 복인가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거사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지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진짜 나를 찾는 것이 다른 말로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어째서 큰 복인고 자성을 되밟히는 거.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진짜 나를 찾는 거. 근데 이거는 더 좋은 거 같네. 이게 디자인이 달라서 그런가 사람 눈에 이렇게 굉장히 이게 더 스마트해 보여요. 이거보다.
희한하게. 날씬해 보이네요, 이게. 예예. 조금 날씬한데. 자성을 되밟힌다. 진짜 나를 찾는 것이 어째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일까? 이 말입니다. 이제 짧은 소개는요. 예예. 우리가 사람 몸을 받는 데는 자체가 예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예예. 이왕 이런 상태로 온 것도 큰 복이라고 그러는데 예. 또 이런 상태로 왔다고 하더라도 모르고 또 윤회의 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비록 뭐 여기서 어떤 해탈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네. 그나마 어렴풋하게나마라도 이렇게 나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상당히 복된 것이라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예. 좋습니다. 예예. 좋습니다. 그러고 저기 김영순 보살님은 어떻게? 그러면 진짜 나를 찾는 게 진짜 큰 복이다 했단 말이죠. 김영순 보살님 의견은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어째서 진짜 나를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일꼬?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이치를 알아야. 그지요? 자. 진짜 나. 우리의 이 자성은 무엇이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이거는 모습이 없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모릅니다. 모습이 없다,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왜 괴로운가?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고통은 뒤바뀐 생각에서 오거든. 무엇이 뒤바뀐?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머물러. 머무는 데서 머물는 데서 고통이 온단 말이죠.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딱 있어. 그죠? 내 몸뚱이에 머무는 순간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요새 이제 외국에서 서적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죠. 또 윗바사나에서도 그런 말을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동일시라는 거. 동일시. 이 말 들어보셨죠? 동일시 한다. 동일하게 변한다. 그 말은 몸뚱이를 보는 순간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내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나하고 딱 동일시를 시켜버려. 나하고 동일시를 시켜버려. 이 꼴을 몸뚱이하고 또 망심이 나라고 딱 해. 내 마음이라고 해. 그래서 동일시를 딱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동일시를 딱 시켜버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다른 데는 에고라고 하죠. 에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가 딱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나를 나다 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고정관념이 다 들고 일어나요. 어떻습니까? 나다 하는 순간에. 나가 아니면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다 하는 순간에 모든 고정관념 또는 나다 하는 순간에 시비득실, 이해, 분별, 분리, 탐진치 이런 것이 일어나요. 고정관념이 확 일어나요. 나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은
무엇의 산물이냐? 에고의 산물이라. 나라고 하는 산물이라. 왜?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무엇과 변하고 헛것인 모습과 몸뚱이야. 이것을 동일시를 시켜버려. 나다. 근데 사실은 거사님,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나요?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변하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김영순 보살님, 몸뚱이가 왜 내가 될 수가 없느냐? 우리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눈이 급수가 낮아서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안경만 껴. 도구를 갖다가 딱 끼면 요새 과학이 발달이 돼서 끼는 동시에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해. 그래서 내가 니은자불에서 이 한번 끄면은 이미 여기서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요. 이렇게 했을 때와 전과 후가 같지 않아.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 선언에 처음 오면 뭘 자꾸 시키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이렇게 사실대로 보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무엇이 보니? 몸뚱이를 나라고 했을 때는 몸뚱이에 동일시가 일어나면 나가 일어나. 그럼 나가 일어나면 돈, 직위, 명예, 너와 나, 전부 다 배우로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려. 근데 몸뚱이가 나가 아닌 줄을 알아. 몸뚱이가 나가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보는 이 자리가 나거든. 듣는 이 자리가 나거든. 지금 변해서 쓰는 이 자리가 나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모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거를 모르면 도대체 부처님 가르침에 입문도 안 된다. 본래 진리에 입문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나는 불교신자야. 나는. 그지? 나는 할 때 허공으로서 내가 나는 아니거든. 몸뚱이하고 나를 동일시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나는 불교신자야. 너는 기독교신자야. 이렇게. 그러면 괜히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에고에서 일어나는 거야. 에고에서. 진짜 나는 니도 나도 다 모습이 없어. 그런데 엉뚱하게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해. 저 몸뚱이는 자기라고 해. 너라고 해. 이렇게 하니까 아가 일어나니까 인상, 중생성, 수자상이 다 들고 일어나 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 순간에 있지를 못해. 지금 여기 못 있어요. 언제 있어요? 늘 내가 이게 있어요. 여기에. 과거 아니면 미래에 있어. 오지도 않는 미래.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도 않는데 늘 거기서 헤매고 있다. 무엇 때문에? 에고, 나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에도 처음에 어떻게 항복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면 어떻게 항복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면 어떻게 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그것이 깊고 깊다. 그 뜻이. 왜? 내다 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 이것이 다 들고, 삼세가 다 들고 일어나 버려.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벌써 내가 저 사람이 하는데 내가 탁 캥기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나로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묶어놓은 감옥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거기다 시비분별을 붙어버리면
한없이 그것이 일어나고 인과를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성을 되밟히는 거, 진짜 나를 되밟히는 건 뭐야?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로 가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것은 부처님도 건강경에 얘기해서는 복이라고, 이름뿐인 복이라는 거야. 너무 커서 이것은 크다 작다도 안 붙어버려.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졌다라는 이 말이 뭔 말인가? 뭔 말인가?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요. 시간이라면 과거의 모든 것, 미래의 모든 것, 현재 내다 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버려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자성을 되밟히는 것은 바로 텅 비어 있는 자리, 또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변하는 진리를 굴리는 바로 그것을 얘기함으로 해서 가장 이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얘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허공과 같은 복을 가지는 거, 이거죠. 아, 여기 참 오늘 그 천일결사 오늘 벌써 55일째라요. 50일에 그걸 뭘 좀 하려고 했는데 50일에 우리가 휴가 중이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벌써 55일째네요. 오늘 이렇게 보냈네요. 글을 쓰다가도 허공으로 쓰인내다. 설법을 들으면서도 허공으로 쓰인내다. 허공으로 쓰인 김백봉이 설법을 한다. 허공으로 쓰인 청한이 듣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가면 나중에 삼천대천세계를 다 마셔버려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께서 법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그러면 내가 허공으로 쓰인내다, 허공으로 쓰인내다 이런다고 그게 허공으로 쓰인내가 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 쓰인나라는 게 뭔 뜻이요?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최윤목 씨 오셨네. 오늘 방학인가요? 지금 방학이에요. 일로 오십시오. 자, 오늘 보내드린 허공으로서의 나다 할 때 이 허공이 무엇으로 있냐는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모든 이름은 그것이 개념일 뿐이지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지 이것 자체는 아니거든. 근데 보통 우리 허공 이러면은 거사님은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허공 아무것도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왜 허공이라고 백봉 선생님이 이 이름을 단어를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단어를 왜 선택을 했지? 왜 선택을 했을까? 모습이 그렇지. 모습이 없다는 것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허공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단 말이죠. 허공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바로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이라는 이 단어를 빌려서 왔어. 그런데 만약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허공으로 쓰이나 허공으로 쓰이나 이러면 빛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허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또 절대 평등성 자리, 절대 평등성 자리, 텅 빈 자리, 텅 빈 자리, 일체의 모든 모습을 다 나툴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또 텅 빈 성품의 자리, 공성, 텅 빈 성품의 자리를 그것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요 단어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허공으로서의 일심행이 얘기를 하고 허공으로서의 청안이 들어. 그지요? 글을 쓸 때도 지금 이제 글을 쓰셨지만 누가 썼느냐? 허공으로서의 내가 쓰는 거지요. 말로 하자면. 근데 처음부터 이게 되느냐? 안 되네. 만약에 처음부터 되시는 분도 있겠죠. 바로 되시는 분도 있는데 무엇이 돼야 되느냐? 모습 공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이. 지금 거사님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하시죠. 또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하시죠. 모든 감정, 모든 이런 그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모습이거든. 근데 이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모습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 중에서도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것이 깊이 나에게 뿌리를 박으면 금방 얘기했듯이 동일시, 몸뚱이와의 동일시가 끊어져요.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몸뚱이와의 동일시가 끊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자꾸 해.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서도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상당히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 그럼 내가 열을 받아. 그럼 열 받는 거를 가만히 관찰을 해. 내가 열을 안 받아야지 이가 아니거든요. 열 받는 거를 관찰을 해. 열은 누가 받느냐? 이 동일시한 에고가 받거든. 에고가. 나라는 게 받거든. 이 아상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받고 있거든. 왜? 요 에고라는 아상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동일시를 먹고 살아야 돼. 뭔가를 갖다 붙어야 돼. 그래서 몸뚱이에 딱 갖다 붙어서 얘는 생명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화를 가만히 봐. 그러면 인연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에 따라 사라지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지금 눈으로 보고 전부 다 이 색은 무엇에 의해서 보이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 근데 옛날에는 다 눈이 봤어. 근데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연중에 이것이 자꾸만 뭐라고 할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젖어. 그러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지. 눈이 보는 것이 아니지. 아니지 하는 그놈이 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직접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모습은 청안보살님하고 나하고 일심행하고 깎기 이렇게 있지만 청안보살님이 듣는 그 자리하고 일심행이 말하는 이 자리하고 둘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것이 그냥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성품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 오늘 그 혈맹론에 지행거사님 올려놨는데 좋은 얘기 해놓으셨대요. 염불 강경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대요. 뭐를 원하면 내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염불하는 그 자리 경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나인데 몸뚱이 내로 염불하고 몸뚱이 내로 경을 봐갖고는 수겁을 봐도 그거는 견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십자성에 그거 있죠. 육도만행 무관사라는 거 있죠. 육도만행. 그러니까 육바라밀이가 육바라밀을 해도
그거는 그 턱이 아니다. 그 관문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쓰고, 그러면 이제 변하는 도리로 이게 씀이니까 글 쓰는 것도. 쓰는 것이 누가 쓰느냐? 몸뚱이가 쓰는 거 아니야. 몸뚱이는 1초도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다. 최영옥 선생님, 그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응? 어머니한테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몸을 완전히 그 화장터에 갈 때까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거 이해되시냐고요. 그냥 머리로나마 이해가 되시냐고요. 네,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몸을 나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일시를 해. 동일시. 무엇과?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 지금 현재 제가 우리 선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거를 이제 쭉 공부를 하면, 모습 공식을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보시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다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동일시거든. 이 동일시라는 것은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에고라는 것이 무엇을 먹고 산다? 동일시를 먹고 살아.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글을 쓴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허공으로서의 일심행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말하고 듣고 글씨 쓰는 자리가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한 자리밖에 없다. 근데 고사님, 이게 이해가 참 잘 안 되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될는지 모르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생활 속에 딱 들어가면 이것이 실행이 안 돼, 잘. 그죠? 또 굉장히 어려워. 이것이 어려워. 왜 그럴까요? 습관이 붙어서 그런 거니까요? 예, 습관. 예, 좋습니다. 저기 최영옥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몸이 자꾸 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해. 몸뚱이를 나라고 해.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또 내가 화를 낸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런 감정이 확 일어나면 몸뚱이가 이미 내가 싫다 좋다, 그 내는 에고거든요. 동일시를 하고 있는 에고거든, 그 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 욕심이 난다, 좋다, 싫다 하는 데는 그 바닥, 그것을 일으키는 그 바닥은 생각할 틈이 없어. 그냥 그게 그냥 뭐라노, 그게 함몰된다고 하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용산에, 그죠? 어머, 그 옆에 가는 사람들인데 그 두 분은 어쩜 그 시간 딱 그때에 쏙 빠져버리냐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진짜 희한하죠. 그죠? 탁 함몰이 돼버려. 함몰되면 거기에 탁 빠져버리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 그러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거사님,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변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아, 변한다는 걸. 네. 그러시구나. 김영순 보살님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상, 변하는 도리와 무아, 자체성이 없는 도리로, 무상과 무아의 도리로 늘 관찰을 한다. 내 몸뚱이도 물론 무상과 무아의 도리로 관찰을 하고, 모든 일어나는 것, 모든 색성향 미촉법을 전부 무상과 무아의 도리로 그냥 관찰만 하라는 거예요. 관찰만.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게 아니다. 화를 안 내야지, 화를 내야지, 이건 더 잘해야지, 못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관찰만 하라는 거예요. 관찰만 하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질 것이다. 전부. 참 좋은 공부입니다. 그지? 참 좋은 공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86쪽인가? 네. 86쪽 밑에. 자,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너에게 묻노라.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보통 욕계, 색계, 무색계라면은 삼천대천세계라고, 이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조물주가 지어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얘기죠. 이 세상이 실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 그 입처에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만드는 조물주가 있고, 이거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근데 왜 그러냐?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다. 조물주가 있으면 피조물자도 있게 마련이니, 그렇다면 법은 둘이 아니냐? 단단히 들어라.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 모르겠고 헤매고 어려우면 무조건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되면요.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빈 자리죠. 텅 빈 자리라서 둘이 있을 수가 없죠.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고 저것이고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다. 이러면서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거구나.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간단 말이죠. 너와 나 하나구나. 그지요? 기쁘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하나구나. 밝다 어둡다?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굉장히 고단수로 말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지금 예불성 저도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법은 둘이 아니야. 법은 둘이 아니야.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야. 이 말은 최상승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법이 높은 법이라. 그래서 법은 둘이 아니다. 법은 둘이 아니다. 거사님, 법이 둘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든 모습들이, 모든 소리가, 모든 냄새가, 모든 촉감이, 모든 생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하나가 되려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려면, 만약 얘하고 지금 둘인데 얘하고 하나가 되려면 어째야 되냐 이 말입니다. 구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있나요? 얘는 여이고 얘는 얘인데 지금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째 하나가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죠. 거사님과 일심행이 모습은 둘이지만 하나다. 하나다. 하나가 되려면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얘하고 하나가 되려면 왜 해야 돼? 지금 두 개인데 하나가 되려면 왜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최영옥 씨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모습공식 늘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헛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헛것이고 이것도 헛것이다. 이것도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것도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 이만 이대로 텅 비었어. 만약에 텅 비었다면 하나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겠죠. 내 눈이 어떻게 되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유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예, 유관이 있습니다. 유관 다음에 뭐지요? 연단고사님. 해안. 아니다. 그 해안 아니다. 그 다음 뭐지? 이렇게 잘 모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걸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둘러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뭘 쓰느냐? 현미경을 딱 써버려. 천안. 천안은 말하자면 이 뒤에 있는 것도 보인다는 거거든. 천안이 있을 때는. 이런 벽 뒤에 있는 것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천안이 있을 때는.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천안일 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천안. 해안. 해안으로 보면은 이 자체가 그냥 텅 비어 있는 자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봐. 근데 육안으로 내가 봐. 육안으로 보면서 이것이 이게 본래는 텅 빈 거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왜? 나는 육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는 육안의 입처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허공으로서의 나의 눈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양자물리학은 모르는데 요새 하도 양자물리학 해서니까 양자물리학에서 나온 안경을 끼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보일까? 잘 모르겠다. 뭘로 보이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입처, 조건 지어진 입처, 이것을 조건 지어진 입처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걸 몰라 지금. 그래서 뭘로만 본다? 육체의 육안으로밖에 못 봐. 조건 지어져 있는 조건 지어진 입처 에서 보면 이것이 둘러보여. 그런데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지혜가 있는 바로 지혜가 나거든.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 자체로 그냥 텅 빈 것이라는 거야. 이 자체로 텅 비었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돼. 저기 최영옥 선생님, 요새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만 이대로 위치 에너지거든요. 옛날에는 잘 이 얘기가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 얘기가 돼요. 이만 이대로 위치 에너지예요. 지금 내가 고체로 내가 보고 있지만 이건 일종 홀로그램이거든. 홀로그램이거든. 우리 이거 다 홀로그램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만 이대로 텅 빈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헤매냐? 왜 헷갈리고 헤매겠습니까? 거사님? 왜 헷갈리고 헤맵니까? 몸뚱이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분별이랑 이런 게 나와서 예. 그래서 헤매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몸뚱이 변하고 몸뚱이가 되라고 생각해서 이러면 대답이 다 어름하게 맞지요. 이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모습이
홀로그램처럼 쫙 있어 지금 있는데 턱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 조건 지어진 입처에서 딱 보니 이게 진짜인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거기 턱 들어앉네 자꾸만. 몸뚱이도 홀로그램이거든. 근데 진짜인 줄 알고 딱 들어앉아 버린단 말이죠. 아 보는 이대로 아 이게 헛것이지 이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왜? 이 육감으로 정말로 있는 것 같거든. 이것이 뭐예요? 조건 지어진 입처에서 지금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무엇을 되밟힌다? 조건 지어진 입처에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뭘 통해서?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통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건 지어진 입처에 있구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잘 봄으로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법은 둘이 아니야. 법은 둘이 아니야. 이것이 그렇게 최상승, 최고 법문이라는 거지. 최상승 법문이라는 거예요. 법은 둘이 아니야. 단단히 들어라. 조물주는 곧 비조물자요. 비조물자는 바로 조물주로서 법은 하나이니 절대성인 채성면이 있음으로써 상대성인 용상면은 살림을 꾸려가고 상대성인 용상면이 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절대성인 채성면은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룸인지라. 원각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났는데 하늘 땅이 나뉘기 앞서 꽃이 피었다는 서식이로다. 온갖 법은 내가 뿌린 씨이니 직연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 바탕을 직접 보라. 이렇게 되는. 이러면 되게 어렵다면 조물주가 곧 비조물자고 비조물주는 바로 조물주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돼버려요. 이게요. 그지요? 고사님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진짜 고맙거든요. 진짜 고마워요. 이런 공부하는 도반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이것이 이빨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조물주하고 비조물주하고 둘이 아니래. 둘이 아니다. 왜서 그렇습니까? 조물주하고 피조물주가 둘이가 아니잖아요. 좀 허공으로 보면 조물주도 허공이고 피조물자도 허공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하자. 조물주도 뭐예요? 모습이죠. 네. 피조물주도 모습이에요. 내가 벌써 조물주다 이러면은 그건 상대성이에요. 피조물주 이러면 그것도 상대성이에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요. 자체성이 없어. 조물주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피조물주도 실체가 없는 것이요. 이름뿐인 조물주고 이름뿐인 피조물주예요. 그래서 본래의 이 자리는 조물주, 피조물주를 뛰어넘은 앞서식이다. 그래서 조물주라는 것도 낮출 수 있고 피조물주라는 이름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조물주 이러면 조물주 속에 이미 확 쫙 빨려 들어가 버려. 되게 위대한 것으로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 피조물주. 어머 또 피동적으로 탁 개념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무엇에 놀아나지 마라? 모습에. 이름에. 모습. 이름. 백봉쌤 말로 하면 명자. 여기에 놀아나면은 절대로 너의 그것을 밝히지 못한다. 왜?
우리는 이름 명자에 맨날 들어앉는 것이 조건 지어져 있거든. 지금 습성이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도 조금만 이렇게 각도만 살짝만 틀면 그냥 또 잊어버려. 또 이름에 또 싹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이름이 다른 말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다가도 붙여.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모습이라고 생각도 못해. 막 그냥 싹 빨려 들어가서 싹 빨려 들어가. 욕심 확 빨려 들어가. 내거 확 빨려 들어가. 몸뚱이 확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차근차근 하면 또 그럴듯하다가 탁 일어서는 순간 잊어버리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씀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인 최성면이 있음으로써 상대성인 영상면은 살림을 꾸려가고 상대성인 영상면이 살림을 꾸려감으로써 절대성인 최성면은 그 무궁무진한 조화를 이눔인지라. 원각산에 한 그루의 나무가 났는데 하늘 땅이 나뉘기 전에 꽃이 피어버렸어. 둘이 아니다. 하여튼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인 것은 말은 하나인데 하나이다 할 때는 하나라고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을 하려면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인 거 하나만 있을 때는 이다 아니다가 안 붙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둘이 아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최영옥 선생님. 둘이 아니다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왜야 둘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머리에 칵 배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허공은 하나다. 예. 또 더 쉽게 허공은 하나다. 또 더 쉽게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말한 것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김영선 보살님, 하나다 둘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다 둘이다 하는 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탕을 드러내게 됩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